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재밌게. 왕의 자녀가 되신 당신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망하기는 글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존재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면 마치 망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이름이 불리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생을 망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좌지우지 당하고 안절부절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 전까지 그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정말 그러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옆에서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자신을 다해서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간의 열심도, 그간의 그의 열정도, 그간의 용기도 다 사라져 버린 채 베드로는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그는 외치고 자신의 디베랴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그가 3년 동안 따랐다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곁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고, 기적의 떡을 먹었고, 사람이 눈뜨게 하는 것도 봤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이름만 제자일 뿐, 그는 전혀 제자가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사도행전에 오면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르게 자신의 원래의 인생의 그러한 구질구질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이 그물을 벗어던지고 갔었던 그 그물을 다시 붙잡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에 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장이 어디냐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2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마치 바람과 같은 큰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언제 탄생하느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탄생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12제자가 모여 있었지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진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때입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인생을 사도행전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으면서 그들이 만났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그들이 똑같은 문제를 복음서에서도 경험하고 있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예수를 부인했고 그 앞에서 믿음의 증언을 수없이 했음에도 맨날 물에 빠지는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없는, 오히려 내가 묶여있는 것만 아니라면 당신이 나와 같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런 엄청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왕의 제자와 같은, 왕의 자녀와 같은 그러한 권세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동물원에 붙잡혀 있는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저 나에게 던져주고 있는 고기나 먹으면서 한 번도 세상을 향해 포효하지 못하고 한 번도 우렁차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해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고 내 앞날의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고 내 신분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존감까지 다 낮춰져서 나는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치 베드로와 같아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얼마나 한심한 목소리.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삶이 필요해요.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은 오히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그것을 만나게 되리라. 그분의 임하면 사람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대충 예배하고 언제까지 주님 곁에서 있다가 그냥 비실비실 맥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복음서의 제자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 몇 날 며칠이 되었든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그분 앞에서 내가 가졌던 70의 인생, 80의 인생, 아니 100년의 인생을 나는 기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인생을 꿈꾸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봅니다. 그런 인생이 없어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해서 비굴하게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오히려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게 지겨운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나를 전도해갖고 쓸데없이 예수님 만나서 골치 아프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분이 내가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의 13장에 보면 내가 떠난 이후에 약속하신 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줄 거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안 보여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보이세요? 내 앞날이 보이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보혜사가 내게 오셔서 그분이 컴포터, 보혜사로, 카운셀러로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할 뿐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보이고 내일을 향해 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냔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배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분들은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뒤집어져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한 자매가 오면서부터 눈물을 쏟아, 눈물을. 찬양 가운데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여주시고,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간신히 생명 부지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를 드라이브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삶. 언제 사셨어요? 언제 그런 인생을, 그런 기쁨을 가지셨어요?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지금 다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지금 다시 여러분은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듣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그런 인생의 분기점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답답하고 힘겨웠던 인생이었던 분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원래 계셨지만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 때문에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다락방은 예수께서 죽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했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에 있었던 2층 집에 있었던 다락방,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던 다락방, 그 과거에 그리스도에 대한 추억만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추억 속에 그 주님이 가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단순하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게 좋아서 모였을까요? 피난 가는 것처럼 그들이 피해서 모였을까요? 서로의 위로를 얻고자 모였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음성을 들었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1장 3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서 이미 들었던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들은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요한복음에 말해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니?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하리라.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에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말에 그들은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에서 모이라 그러면 모일 수 있었던 사람. 흩어지라 그러면 흩어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가운데 일하는 것을 느끼는 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세대는 순종하는 사람을 매우 단순한 사람 혹은 무식한 사람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단순한 그런 순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순종해서 그들이 기다렸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것을 사도행전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해요. 내 인생의 증인이 누구냐?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언제 임했냐 하면 그분 앞에 순종하는 순간 내게서 임하시고 내게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합니까? 그분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복잡하면 안 돼. 복잡하면. 일이 복잡한데 왜 그 일을 붙잡고 있어요? Simplify. 여러분들이 좀 단순화시키세요. 단순화. 왜 단순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그분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요동하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이 막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힘들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단순한 심정으로 그분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듣겠다고 하는 단순한 마음 때문에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히 능력 있게 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이에요. 언제 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꿈 꿨죠?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고 비웃었어요. 세상이랑 똑같아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본 사람. 하늘의 뜻이 보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걸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형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형이 나를 팔아버려요. 한 명도 아니고 그 모은 식구들이 날 갖다 팔아. 인신매매를 우리 집에서 했어. 팔려갔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또 모욕을 당해요. 강간범이라고 오해를 받고 저 깊은 감옥에 처박혀. 거기서 살아날까? 거기서 만났던 어떤 사람 마치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너를 좀 살려줄게. 근데 그 사람 풀려나가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 내가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나를 기억하지 않아.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먼 애국까지 쫓겨와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 왼수 같은 형들. 근데 그 형들이 고개도 못 들고 내 앞에 엎드려 와서 곡식을 구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맨날 장난쳤을 것 같아요. 요셉이 저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은잔을 넣고 막 이렇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형들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중에는 그 불쌍하게 여겨서 형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면서 자신의 원래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오히려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 내게 있는 고난 앞에 결코 마음까지 다 깨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본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 그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뜻을 발견하면 오늘 내 앞에 있는 고난이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든 그것에 대해서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전에는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욕하고 불평하고, 성경에 말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에 자녀들이 노엽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묻지마 폭행, 요즘 묻지마 연애 폭행인가 울분이 쌓여 있어요. 울분이 세상에 대해서 화가, 분노가 쌓여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에 대한 그 불평등이 꽉 차 있고 권력에 의한 꽉 차 있고,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뜻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하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걸 보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요셉처럼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순종함으로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요셉은 당장 하나님을 배반했을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간수들, 그리고 사람들, 그 고위 간직의 사람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보디발 장군을 만나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한테 와서 유혹을 하더니 오히려 나를 고소하고 감옥에 쳐넣고, 여러분, 그런 일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분통 터져 죽을걸요? 화병으로 먼저 죽을 거, 화병으로. 성질 급한 그 무슨 물고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잡히자마자 죽는 애 있잖아요. 잡히자마자. 혹시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좀 그래요. 성질이 못 돼서. 근데 인생을 그 성질로 살아봐요. 그 성질로. 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예배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 삶에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오늘 나를 아무리 뒤흔들어 봐라, 내가 넘어지나?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이 내게서 역사하십니다. 듣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분 앞에 듣기를 사모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나올 때만 그분이 내게서 역사하세요.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가운데, 이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그분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려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승천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 보세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여기에 다락방은 100m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끝에 보면 끝절에 거기에 있어. 그 다음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모여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몇 명이 모였을까요? 15절에 나와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 120명.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얼마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써 있어요? 1장 3절에? 얼마간 나타내서 보이셨어요? 40일을 나타내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임했어요? 무슨 날에 임했어요? 오순절에 임해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는데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은 오가 뭐예요? 오가 오예요. 수는 열이에요. 열. 5 곱하기 10 며칠? 50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임했으니까 그분은 며칠을 나타내 보였다고요? 40일. 50 빼기 40이니까 며칠 기도했어요? 열흘간 기도한, 거의 열흘 동안.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열흘 동안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나타나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사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분은 오시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시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했는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열흘 동안 온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쓴 가운데 위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그분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오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나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기도나 하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고 기도는 처음이고 기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고 기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지금 몇 주째 기도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려 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으로 세상에 빛이 임했고 그곳에 복음이 역사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요즘 매일 성경 하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나왔던 매일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게 나와요. 멸망하는 게 나와요. 그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안 해요? 지금 너무 이 오늘의 본문에 익숙해서 지금 아직 창세기까지 안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곳이고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 망해야 마땅한 곳이에요. 망해야 마땅한 것을 향해서 망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망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곳입니다. 맞아요, 주님. 망해야 마땅한 곳이에요. 그러나 망하게 하려고 가고 있는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의인을 계속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많은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말했어요. 저는 그 성에 유일하게 있었던 의인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망해야 될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을 보고 힘겨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인가요? 오늘 내 인생에 무너지는, 내 자녀에 무너지고 있는 무릎을 보면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있는 그 인생을 보며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망해야 마땅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기꺼이 기도하는 무릎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동,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잘못 이해해서 그걸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행위를 강조하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에는 행동이 따른다. 그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야고보서를 썼던 저자였던 야고보가 어떤 무엇인 줄 아세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그의 별명은 이거예요. 낙타 무릎의 사나이.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망해버리고 쓰러져 버릴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그분은 나타나시고 그분의 뜻을 펼쳐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해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걸 보셨어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이 망해져 갈 때 그것을 위해서 의인 10명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기도의 사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세 번째로, 그것은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간 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교회 와가지고 인간관계 맺으려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교단체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됐던 이유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한 교회로서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방언을 하면서 다른 언어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다른 언어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들이 갈라졌어요. 언어가 나뉘어지고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의사소통 안 된 이유는 바벨탑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벽이 생기고. 그러나 그것이 통합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진정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 그 안에는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무너진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갈등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는 다 받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상처투성인 거예요.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인생은 돌짝밭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골고다길을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골고다길 뒤에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돌짝밭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간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길을 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한테 자꾸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상처를 얘기하다가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 기도 제목은 기도하려고 해야지. 기도하려고. 제가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제목만 열심히 나누는 모임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기도 제목은 40분 나누고 기도는 아이고 시간이 없다. 자, 기억하고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합니까? 제가 그 자리를 보니까 기도 제목을 쓴 노트가 다 떨어져 있어. 제가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건가?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나눈다 그러고 사람을 씹어요. 욕을 해. 직장을 욕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 같이 막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응답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가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넘어설 길이 막막한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남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얘기하지 마세요. 일터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중요하죠. 그걸 기대하면서 말하세요. 그거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너무 길게 말하지 마세요. 길게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은 짧게, 기도는 길게. 기도 제목은 핵심만. 여러분, 기도 제목이 긴 이유는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말하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우왕좌왕 횡설수설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뭘 기도를, 제가 신방 가끔 가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정리가 돼요. 처음엔 나도 모르겠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요.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 나는 갑자기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해. 내 인생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처음엔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그 자녀들을 향한 뜻이 보여지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선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주님,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아픈 걸 나는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치유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런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치유자가 되겠군요. 이게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선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권능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나는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상대방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면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가슴에 뜨거워지게 하는 어떤 것들, 나는 뜨거워진 그 불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 바람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어요. 내가 불 받았다고 자꾸 불 안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라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읽는 말씀처럼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에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설교를 듣는 순간, 그전에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던 게 갑자기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잘못이 느껴지고, 교회에 오는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 시간 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 그분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델센의 동화를 우리가 잘 알아요. 안델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정체가 뭐예요?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어느 날 이 어미 오리가 알을 품다가 보니까 엄청 큰 알이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품었어요. 똑같은 알인 줄 알고 품었어요. 근데 이 큰 알에서 나온 게 못생긴 거예요. 다른 오리보다 커. 생긴 게 오리인데 좀 이상해. 오리의 세계에서 보니까 저건 오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저 미운 오리 새끼 저거. 이러면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맨날 쪼아요. 괴롭혀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의 미움 때문에 두려워 힘들고 고난을 당하다가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갖는 고난과 아픔 속에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가 날아가요. 그때는 그거 뭔지도 모르고 또 고난당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리고 한 호숫가에서 고개를 그 밑을 내려다보는데
그 위로 갑자기 그때 봤던 아름다운 새가 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새를 보고 다시 나를 보니까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뭐예요? White Swan, 백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을 알고 영접한 이후에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제자들이 꼭 그와 같아요.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자녀들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리와 같은 인생.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한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능력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 날 수가 있게 됐어요. 또한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불을 토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조롱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될 때입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저는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내 아팠던 것들 주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상처받은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는데 나는 이 시간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았습니다.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에 능력은 없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웠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 그것이 임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